오늘 본문은 크게 이 안식일법 하고요. 옷자락 끝에 달린 그 술, 그것에 대한 이 기준,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제는 한 가지로 축약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가지로 축약을 하자면 holiness,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살으라고. 너희들의 그 죄 많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오늘 이 39절 보실래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줬어요? 우리는 가만히 살다 보면은 도대체가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온갖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 방법이 뭔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뭐와 구별됐다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머지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장착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의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류하고 있을 때. 거류자라는 말 자체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와 같다는 인생이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이들이 행군해가는 그 거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곳에 더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스탑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는 더 좋은데? 여기에선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라는 신호예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광야에 거류하는 모든 그 패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말이죠. 그 긴 광야의 가운데, 시간 가운데 정확히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하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 이들이 따라야 되는 그 법이 있었는데요. 안식일법을 정확히 잘 지켰어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신 것 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순종하는 게 안식일법이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 매일마다 먹는 양식이 있었죠. 그게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내려온지 형태를 알 수가 없어. 희한해. 근데 볶아도 먹고 그걸 빻아서 튀겨도 먹고 어떻게든 먹었는지 그게 무슨 과자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늘에 그 씨가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걷어들일 수 있는데 하루의 것만 걷어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다음의 것을 걷어들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들 꼭 있죠. 그래서 다음날 것을 걷어들였더니 어떻게 돼요? 상해서 냄새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되는 한 날이 있으니 그게 언제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는 날.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머물며 같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의 처음 정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로 뭐고 할 거 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돼. 이날만큼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 그럼 내가 너희들 먹일 거야. 그게 적극적으로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둬들인 것이 다음날 상하지 않는 그 표적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를 팬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먹을 것에 대한 이 만나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데 나무를 팬다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뭔가에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실제적인 사례로 경고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례.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내가 상관없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고의적인 태도죠. 잘못되는 위반 태도죠. 그것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경고하는데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의 그 심판대 위에 이 사람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34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고 거두었으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가두어도 했대. 일단 법을 분명히 알았으면 바로 뭔가에 처치를 했을 텐데 그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가둬두었다. 범죄했으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거든요. 앞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규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규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규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안식일에 이 나무 팬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모세는요, 이 분명히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해당되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침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나무를 팬 남자,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이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이게 분명히 죄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이 사람은 어쨌든 더 먼저 생각한 거죠.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했잖아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의 기준을 자꾸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꼭 문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율법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지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디서플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혹은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게 있으면 자꾸 찔림이 와요. 그럴 때 있죠. 아, 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럼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내 유익이 앞서서 이걸 의도적으로 거절한다? 그것을 거부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면 분명한 징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내 뜻과 내 유익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무를 팬 사람을 보면요, 분명히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럴 수 있다. 뭐 정확히는 몰랐더라도 분명히 안식일에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공공연히 다 알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 이 민수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지금 이들이 광야 가운데 거류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 톡톡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어기고 나무를 팼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 안 봐도 뻔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법대로 처형하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또 간구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재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심, 주재권을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 있어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답을 들려주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 소유하고 그 성령의 뜻 가운데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분명 클리어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공로, 여러 이 경로의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이거 따라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궁극적으로 다 이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무를 팬 자는 결국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뭔가의 장치를 또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을 때 너 이거 하면 죽어라고 할 때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이들을 더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든 거예요? 후자잖아요. 사랑하고 더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숫에 더하라. 아멘. 여기서 옷단 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들의 겉옷들의 가장자리들 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옷이 뭐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에 이렇게 걸치고 있었던 외투입니다. 겉옷 외투에. 당시 사람들이 외투는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일자로 쫙 짜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많이 입는 거 있죠. 잘 때 이렇게 쫙 한 통으로 입는 거 편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통으로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면 뒷면이 분리된 의복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 당시 입었던 겉옷이. 그러면은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여기 모퉁이들을 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4개의 모퉁이가 마련되는 거죠. 이 4개를 붙여가지고 짰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율법의 그 규정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조금 더 그 기타 규정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 오늘 겉옷에다는 그 술에 대한 규정이 더욱더 confirmed 되고 있어요.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규정을 정한 거예요. 이 술이 뭐냐? 마시는 드링크가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tassel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끝이나 그 둘레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으로 만든 실이에요. 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술들을 달고 있습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시대 때를 한번 보면 압니다.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사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호하는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험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는 우리를 볼 때마다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하니 마음도 더 닫혀지고 말이죠. 회개를 해서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를 공격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내가 목사니까 거룩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순간 누군가가 목사님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저한테 딱 얘기를 하면 맞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회개를 하면 참 좋은데 거기서 어디 건방지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입장이 더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새로 뜨는 예수라는 청년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의 치부를 건드릴 때, 나의 죄에 대한 아주 은밀한 부분을 건드릴 때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치밀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지적하셨거든요.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그 술을 지금 거룩하다라고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기록해 보면 더 크게 술을 만들었대. 더 길게. 나는 더 거룩하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걸 자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술을 좀 더 길게 느린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집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할 때 많죠. 우리가 지금 술을 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 안에서 이 술을 길게 만드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뭔가 했다라고 할 때 그거를 더 술을 길게 자랑해.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자랑한다. 여러분들은 이거 할 수 있냐? 나를 높이고 말이죠.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줄 아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냐? 이게 다 나의 술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교만함, 외식함을 지적하실 겁니다.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죄가 보통 시작되거든요. 음욕을 품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훔치는 곧 탐욕이 시작돼서 훔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뭘 바라보는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적인 면이 더 거룩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 아시니까 이 수를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왜? 이거 보고서 나는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걸 자꾸 리마인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거 볼 때마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들이 입는 이 겉옷, 그 옷에 달린 이 술은요, 일반적인 외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술이 달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옷은 의의 옷이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만드는, 내가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장치. 우리는 마치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예비군을 다 가게 되거든요. 근데 예비군을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상관없어요. 제가 또 예비군 관리대대에 있었거든요. 현역 때. 그러면은 예비군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의사야. 저 사람은 고위 있는 공직자야.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전도사님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예비군이에요.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여기저기 다 들어눕고 뭐하고 그냥 언제 끝나 막 그러고 형 이러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런 현역들 막 조롱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군복을 입는 순간 그냥 군인의 자세와 그때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이 그 옷을 입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잠옷 입고 올라오면 어떻겠어요? 설교할 때 이상한 거잖아요. 그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주일날도 다 우리 정장을 입는 이유가 목회자들이 그 옷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내가 거룩하지 않더라도 이 옷으로라도 거룩하게 해서 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적극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확산됐던 무슨 무브먼이 있었는데요. 캠페인이 있었어요. 이 캠페인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쪽 손목에, 뭐 양쪽이든 상관없어요. 한쪽 손목에 이 보라색 팔찌를 끼고 있는 거예요. 고무로 된 보라색 팔찌를 낍니다. 그렇게 끼고 있다가 내가 오늘 불평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때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딱 인지를 하면 이 팔찌를 반대로 옮겨서 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옮겼는데 조금 있다가 또 누군가를 비난해? 그럼 이걸 또 반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나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평불만하게 될 때 이것을 옮기는 그 순간 내가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또 누군가를 비판했구나. 자제해야 되겠다. 이 행동을 통해서 그걸 알아가게 되는 계기인 거죠. 취지가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2006년에 캔자스 시티에 있는 윌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불평 없는 세상 이라는 것을 하려고 이 캠페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거룩 운동이었던 거죠. 불평하지 말자. 늘 감사하자. 세상의 불평을 근절하자. 이게 좀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이거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아예 빼버리더라고.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의식적으로 그 옷에 술을 달라라는 이 규정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술은요 38절에서와 같이 대대로 따라야 되는 규례래요. 그때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대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빼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대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이 사람들은 상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됐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다 이제 영적 내 귀에다가 술을 한번 달고 다녀야 할까요? 길게, 나는 또 목사니까 길게 여기까지 하고 다녀야 할까요? 전도사님들은 저보다는 조금 짧게 술을 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안식일에 이 나무를 했던 자, 이 사람 왜 죽은 거예요? 나무를 한 그 자체가 죄였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물론 그가 율법을 어겼다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민수기가 수를 셌다라고 해서 넘버스잖아요.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센 게 60만 얼마예요? 60만 명 이상이 된다고요. 근데 남자만, 또 20세 이상만. 그럼 20세 이전의 사람들과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못해도 곱하기 4 이상은 하지 않아야 해야 되잖아요. 그럼 6, 4, 24 최소한 240, 250만 명 이상 되는 이 대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나무 한 사람, 이 사람 한 명만 그렇게 범죄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안식일에 이 나무 한 자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더 있을 수 있겠죠.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무를 한 자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또 행함에 있어서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단 율법에는 기능이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다가올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율법이 완성된 그것을 내가 믿는 순간 이전의 율법은 차갑고 냉랭하고 나의 죄가 드러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율법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처절한 신앙인의 절규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죄악 덩어리인 나의 이 사망의 몸, 나를 끈질기게 잡아당기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죄의 몸, 이것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이것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잣대에 보면 여기에 기준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돌맞아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에 도저히 너희들이 지켜낼 수 없는 그 연약함, 한계성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 다 드러내줄게. 내가 대신 들어줄게. 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지 않겠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하나 안 하나? 이거 하기만 해봐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어려우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줄게.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그게 제사였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도저히 우리 의지로 순종해낼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거룩한 영적인 청색 술을 우리의 온 몸에 다시자고요. 적극적으로 이 청색 술에 우리를 거룩하게 기억하게 하는 그 정확한 옷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이 의의 옷을 기억하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에 의지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 가운데 무겁게 계신가요?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